제11장 지옥길을 막는 장애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몇 가지 성경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삶에 귀신의 속임수가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진리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여 그들의 혼미함을 결박하십시오. 아버지,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애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신의 속임수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기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혼미함을 결박합니다. 이 기도가 혼미함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사라지게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주는 그 대상은 당신보다도 더 많이 그의 삶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그들이 미혹되어 있다면 당신이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공허한 기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킬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여러 번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치유와 같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구할 때와는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 딱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다. 만일 2번 기도했다면 둘 중 하나는 믿지 않고 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경우에는 이런 미혹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꾸짖지만 그 사람은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할 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 웬일로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마귀가 장난치는 게 틀림없어. 술 한 잔 더 마셔야지. 그들이 성령의 깨우침에 등을 돌리면 그들은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응답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상대방이 당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달으십시오. 그들을 향해 혼미함과 속임수를 결박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셔서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오디오, 메시지, 책, 광고판 및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는 자를 바로 지금 그 술집으로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 옆자리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역사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의 삶에 초청하려 하지 않는다면 마음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청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런 것들을 풀어 나오게 할 사람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셨다면 당신 자신을 추수할 일꾼으로 들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불신자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자를 만지실 때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지옥행 고속도로에 장애물들을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이 전에 이미 받았던 것들이 생각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어렸을 때 배운 성경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 중에 보인 현수막에 쓰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들은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 사함. 당신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대신 용서를 받을 수 없지만 그들의 죄를 사할 수는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죄 사함이란 죄의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죄를 멈추게 하거나 대신해서 용서를 빌 수는 없지만 죄의 부정적 결과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성병에 노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아버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따라 그 죄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습니다. 사탄아, 그들이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너는 그들에게 성병을 주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에이즈를 꾸짖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어느 정도 그들을 보호해 주겠지만 역시 그들이 그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효화시킨다면 당신은 내일 또다시 그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그들의 삶에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적 압박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믿음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나는 여러 번 너희를 축복하고 섬기려고 하였지만 너희가 허락하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통해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만지는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서 이 진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당신의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향력이 그들을 설득하여 구원받게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계속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의 구원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구원받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여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진리를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사람은 그들 자신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강제로 그분의 아들을 영접하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소를 구워버리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좀 더 공손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전하려고 했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기도에 관하여 이 기이하고 왜곡된 것들에 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없앨 쉬운 길이 없으니 아예 멸절시켜버리라. 다른 나라에서 사역할 때면 그 나라의 종교적 문화에서 저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합니다. 아직 기독교 복음이 강하지 않은 인도 북부에서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우세한 종교인 힌두교나 별반 다름없이 얼마나 이교적이고 불경건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크리슈나와 부처와 예수의 작은 입상들이 같이 앉아있는 사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에서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쉽게 영접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또 하나의 다른 신을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교 문화권에서 사역할 때 저는 기독교를 전하기 전에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애씁니다. 서양에도 역시 기독교를 나타내는 종교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잘못된 개념들 중에 더러는 심지어 은사주의 계열, 1960년경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방언과 성령의 각종 은사를 믿는 부류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유익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인간의 노력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잘못된 것을 반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신성한 소들을 몽땅 구워버려 오늘날의 종교적 문화를 지적했으니 이제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